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제 같이 우리가 큐티했던 그 본문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 가르침, 설교,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밀하게 예수님께만 말씀하시지 않고 드러내놓고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대화도 가능하시지만 이것을 들을 때는 뭔가 더 다른 목적이 있죠. 그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들을 같이 공감하도록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이 기드론 시내 하면 아마 구약을 좀 읽으신 분은 귀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거 다윗이 그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올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맨발로 건너갔던 그 시내죠. 원래는 뭐 건조한 그 이게 강인데 이게 겨울 때 우기 때만 이게 물이 차는 그런 시내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들판에서 그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이 뭐지 아세라 상을 빻아서 이렇게 흘려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좀 이렇게 기묘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기묘하게 이렇게 다윗의 어떤 일대기와 딱 이렇게 위치상 그리고 의미상 딱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대에 이렇게 우리 교부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걸 딱딱 맞춰가면서
이게 재밌죠. 이게 하면서 이게 딱딱 맞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성경 전체를 비유로 이렇게 이해해서.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이 의미상으로 이렇게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구조적인 내용으로 이해해도 충분할 만큼 성경은 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한면에서는 신비하죠.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 안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취하고 보고 또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또 성경은 또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음,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고난과 순환 당하기 직전까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이 마지막 기간,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같이 기도하는 데까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께 알게 하셨을지 뭐 잘 모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을 수도 있고 중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어떤 능력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이렇게 이해했다고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어, 어느 이 어느 시점 최소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시점 이후로는 알고 계시는데 예, 전혀 유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격리시키거나 이렇게 대우 안 하신 거죠. 기도의 자리, 은밀한 자리까지 다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배신이죠. 한쪽으로 제껴놓은 사람이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까지 같이 다녔던 자의 배반. 그러니까 배반이 배반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그 사람과 동질감을 느끼죠. 동질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가장 폐부에까지 나눈 그 사람이 우리의 어, 뒤통수를 때리고 배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말까지 쓰기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놓고 보면 저도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저의 담임 목사님 제가 포도나무교회 오기 전에도 여러 사역지를 이렇게 어, 다녔었는데 그런 순간 그분이 기대하던 그 기대치를 제가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부분들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이해하겠더라고요. 또 한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배신자, 배반자가 되었었던 그러니까 이런 그 배반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좀 파르르 떨기가 좀 힘들어요. 누군가가
내가 믿었던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이렇게 지탄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그 나쁜 욕을 쓰면서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자고 누군가에게 배반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시고 한면에서 그가 어느 시점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 그 당장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할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물결에 확 휘말려가면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그 물결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날 잠잠해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그거죠. 지금 마귀가 지금 이 시점 그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어쩌면 그 사단의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이것들을 뒤흔들고 있는 사단의 어떤 뭐랄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사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마귀도. 이때는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직전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는 이 때가 지나간 뒤에도 기억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큰 흐름이 지나간 다음에 기억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고 그때에서는 우리가 그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주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 놓치는 그 다음 순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다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붙드는 우리가 주님 한두 번 배반했다고 가룟 유다처럼 자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 계속 주님 앞에 염치 없다. 예, 우리는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원래 염치는 주님 앞에서는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 사두개인들이죠. 이 대제사장의 그 레위의 그 혈통을 띠고 그 성전에서 세력을 형성하던 그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을 통해서 세력을 얻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죠. 어떻게 보면 뭐 바리새인들이 야당이고 이 대제사장들은 여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당이죠. 야당과 집권당이 한 손을 잡고 있죠. 사실은 이 그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지에서의 힘과 파워가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지금 손을 잡은 거죠. 이것을 보면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두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데에는 일치단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배자였던 그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이 피지배 계급의 그 왕이었던 그 헤롯이 서로 예수님을 파는 때 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서로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모든 당이 그 지배자인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는 일치단결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이게 뭐 교회를 어떤 당은 교회를 보호하고 아니 그런 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권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우호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 이익과 대치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들의 차가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당이라고 이렇게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이권과 맞지 않을 때는 침묵하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정치 이 그룹들의 그 어떤 선동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잘됨을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저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룹과 우리가 맥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침례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이게 기본 노선입니다. 정교의 분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뛰어들게도 하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런 정당 저런 정당에 뒤섞여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수당으로 부를 수도 있고 진짜 정치로 불러도 어떤 사람은 진보당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떤 정당을 밀어주라고 지금 이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 사람의 특별한 개개인마다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충성했습니까? 아니면 그 바벨론에 충성했습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두 군데 다 그냥 자기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로 갔을 뿐입니다. 페르시아가 다니엘을 이용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다니엘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들을 쓴 것이죠. 이 다니엘을 쓴 것이죠. 왕들이 4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거기에 아부했겠습니까? 아, 이 왕은 좀 따를만 하구만. 그래서 따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정당을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몰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실족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 간에 그들이 우리를 따라올지언정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땅의 논리에 의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그 선거가 다시 다가오는데 이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화면에서는 이 침묵하는 것이 좋죠. 어떤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자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들이 일치단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만한가? 아니요, 전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특별히 다른 어떤 그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군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군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뭐 한 열댓 명 이렇게 데리고 왔나 이래 싶어도 이게 최소한 200명, 이게 천부장까지 거론되죠. 다른 곳에서. 그런데 여기 12장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거론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지금 움직이는 천부장은 1000명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천부장이라고 늘 1000명씩 이렇게 동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일정 그래도 규모의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룹들이 예수님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얼만큼 그룹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이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전날인데 6월절 전날이면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게 어두운 때가 아닙니다. 예,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군인들은 그 어떤 작전을 할 때 월광이 얼마냐 이걸 항상 외우고 갑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그날 투입되기 전에, 그 진지로 투입되기 전에 항상 외워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있었는데, 그날 달라지는 외워야 되는 것, 월광 몇 프로 이런 것들을 항상 외웠거든요. 월광 100%는 보름달이, 그건 진짜 대낮같이 밝죠. 월광이 0%면 그 몸인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작전의 그 어떤 형태가 달라지죠. 지금 이 6월절은 월광 100%입니다. 대낮같이 밝은, 환하게 거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횃불을 들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등과 횃불. 혹시나 해서 완벽을 기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완벽을. 다른 데는 횃불까지 써놓지도 않았는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인간이 완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인가? 우린 종종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바심 냅니다. 불안해하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그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붕괴될 것처럼, 교회가 붕괴될 것처럼,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들의 철저함이나 완전함, 그들의 강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물론 그런 원리대로 표면적으로 돌아가겠죠. 시진핑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이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시진핑에게 권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있는 이 모략에 실수로 빠져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수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면에서 그들이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한면에서는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공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들의 올바르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면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두려움, 그 일말의 믿음. 불신자라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완전히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 오고 싶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지 신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바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논리를 방패 삼아서 방패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들 심중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지만 그 자기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방패로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싸우면 거의 번번이 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적으로는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겉으로 이렇게 논쟁해봤자 그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논리가 합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득당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으로 설득당하는 불신자들은 잘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초월적인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초월적인 일.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설득당했다면 주님이 이미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작업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것 이것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것 자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는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정말 그 영혼을 송두리째 어떤 곳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뭐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많이 가지고 있던 조슈아라든지 예수아라든지 뭐 같은 말들입니다. 다. 이 말이 독특하고 뭐 웅장하고 뭐 신비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자 이런 이름들이 흔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개념입니까? 그 음절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고 있는 그분, 이분에서 우리의 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우리가 탐욕의 신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탐욕의 신. 우리의 소원 성취.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탐욕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시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주도권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이든지 우리가 실제로 관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돼야 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모슬렘들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모슬렘의 하나님 알라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이죠. 절대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들이 부르고 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냐? 예, 그것도 참 이렇게 우리의 한 면에서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 엘이라는 단어가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신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엘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신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나 음절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다른 음차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더욱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갑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맹렬하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한번 이게 더듬어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맹렬한 무지와 열심히 붙으면 답이 없다잖아요. 열심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교도 나오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종교적인 희생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열의와 열심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이미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공포,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없이 부드럽고 의지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분이지만 대립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을 보고 산이 자기 위에 덮쳐서 그 영광을 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두려웠던 예수님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 두려운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엄청 유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한 면에서는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이시고 그 어떤 권력과 파워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죠. 정신을 잃은 거죠. 6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죠. 마치 잡혀가시려고 결정하신 내용처럼 그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모든 제자들이 다 정신없이 도망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은 아주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자세히 관찰한 것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전을 이렇게 도모하신 것이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은 비장한 행동이었지만 이 비장한 것이 예수님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일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유약하고 약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확실하고 이미 결정돼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고 현재 닥쳐 있는 이 고난의 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시면서도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처럼 인위적인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인 패배로 인한 고통, 그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일어난 어떤 고통, 이 고통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그것들이 우연찮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그 소용돌이치는 그 폭풍의 가장 중심 안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시고 꼭 저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기록하시면서 큐티 노트도 작성하시고 또 오늘 그 미디어 어제 제가 실수해서 늦잠을 좀 잤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어제 어, 제가 굉장히 이게 평온함을 많이 느꼈고 그렇습니다. 금방 알겠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는 거를. 담임 목사님도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데 서로 서로의 중보기도자가 되는 그래서 평소에 중보기도자를 관리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이코스별로는 서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를 요청하면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중보기도를 서로 서로 권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임인 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 제목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잘 이렇게 응답이 된다든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응답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자를 또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자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리더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의 보호자이기도 하거든요. 중보기도자가. 방패기도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그 기도를 한다든지 리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들의 기도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 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제1번 순서입니다. 기도를 파괴시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힘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차단되고 나면 리더라 할지라도 지탱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의 리더가 무너졌다. 이러면 그 전에 틀림없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들이 다 나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가 쓰러집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 사단의 전략이고. 그래서 저는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종종 발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풍파가 많이 닥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당면 과제를 해결하시느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저는 그 일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를 종종 관찰하거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역을 겪는 그런 일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본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가장 모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특별히 여전도회 남전도에는 그 새로 이렇게 더해지고 유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올코스에서 채 돌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올코스 리더님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중에 아마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은 현저히 줄어들 걸로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일단 음악을 방송해 드릴 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말씀을 더 좀 묵상하시면서
어, 큐티도 맞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본문 십자가 복음 본문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